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두 줄 말씀만 읽었죠. 2장 시작 부분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 하니까 디모데를 가리켜요. 진짜 아들은 아니고 복음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이 늘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아주 따스한 정감이 있는 어조로 그리고 위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음조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1절 끝부분이에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 재미나는 표현이 돼요. 결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듣기에 싫지 않은 오히려 듣고 싶은 그런 말이 돼요. 선비가 되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돌아갈 때는 꼭 선비가 되어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비하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긍정적인 이해를 갖고 대합니다. 옛날 선비는 학식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성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 벼슬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질고 순한 덕스러운 그런 사람을 지칭했어요. 그래 벼슬은 못했을 뿐이지 지성적으로나 덕망으로 있어서 아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의지신 분을 가리켜서 선비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죠. 선비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나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선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선한 일이라는 말은 한자로 착할 선자이거든요. 준비함이 되리라 해서 그 준비한다라는 것은 갖출 빚자, 준비할 빚자가 되죠. 그래서 선비가 되리라라는 말이 돼요. 착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꼭 돌아갈 때에는 바울의 다정다감한 어조로 말씀했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돌아가실 때는 꼭 선비가 되어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질보다 용도를 중요시킬 때 선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재질보다 용도를 따라하십시오. 재질보다 용도를.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큰 집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을 해요. 큰 집에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마치도 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주방을 살펴보고 주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거실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침실 안으로 들어간 것도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장문을 열어보고 서랍문을 열어보고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큰 집에는 뭐도 있다? 큰 그릇도 있다. 작은 그릇도 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다. 나무로 지은 목기도 있고 흙으로 지은 질그릇도 있다. 거기 멈추지 않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잣집에 큰 집이니까 부잣집에 주방에 들어가서 그 주방을 살펴보고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릇들이 참 많구나.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다 있네. 귀하게 이거는 쓰는 그릇이네. 이것은 안 쓰고 처박아 놓은 그릇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근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 그릇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재질이 뭐냐 라는 그릇. 그것은 바로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 질그릇이죠. 금그릇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질그릇은 뭘로 만들어져요? 흙으로. 근데 재질이 뭐냐 라는 것으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릇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쓰이는 것에 대한 분류죠. 그래, 이거는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재질이 어떤 것이냐로 결정되는 그릇들과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그릇들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겨야 될 게 있잖아요. 재질이 좋은 그릇이 중요하냐, 아니면 쓰임의 용도가 중요하냐,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기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부잣집의 주방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붓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할 건데, 그 메시지가 뭘까 이거예요. 재질이냐 용도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질이 중요합니까? 용도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혜로운 사람 둘 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용도보다는 재질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십시오. 제가 사용하는 두 볼펜이에요. 이 볼펜은 여러분 뭘로 만들어진 볼펜 같아요? 일단 색깔이 뭐를 나타내요? 금색을 나타내요. 금색. 이거는 뭘로 보기는 참 좋은데 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에요. 이 두 볼펜을 두고 하나를 가져가십시오. 딱 하나만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를 찍고 보겠어요? 솔직하네요. 그래, 솔직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보기 좋은 질이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이 볼펜을 찍고 볼 거예요. 찍고. 근데 이 볼펜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뒷전이고요. 일단은 재질이 어떠하냐, 질 좋은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대개 그래요. 재질을 중요시하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재질이 아니라 용도라는 거예요. 용도. 그래서 복음적인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은 재질을 무시하고 있냐? 재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다 무시해버려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재질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좋은 제품이냐 나쁜 제품이냐. 아무리 재질이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볼펜 가지고 남을 협박하고 남을 죽이는 글을 쓰고 아주 나쁜 흉악한 범이 이 볼펜을 사용했다 하면 금으로 만들어진 금이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볼펜이긴 하지만 이 볼펜은 성경에서는 좋은 볼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값진 볼펜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플라스틱,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값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볼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볼펜을 가지고 누군가가 위로하는 편지를 쓰고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기쁨을 주는 글을 써주고 아주 선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 볼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설교를 메모하고 하게 되어진다면 이 볼펜은 비록 재질은 형편없다 하더라도 귀한 제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재질이 어떠하냐? 재질에 관계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뭡니까? 귀히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뭐에 합당하며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가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재질을 강조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쓰임, 쓴다라고 하는 용도가 강조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좋은 재질로 귀하게 합당하게 쓰임 받으면 그것 이상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질이 형편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정말 재질이 형편없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단 말인가?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재질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귀하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비가 될 수가 있나? 출생보다는 삶을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출생보다 삶을 중히 여기라.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왜 큰 집안에 있는 주방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현명한 주부들에게 그릇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마 그런 의도로 이 복음서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릇을 비유로 하여서 어떤 다른 것,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 그 교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에는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인생에는 역전이 가능하다.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출생 때부터 금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은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하나도 아쉬운 것도 없고 불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나무 그릇, 질그릇과 같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는 부모도 선택할 수가 없고 태어날 때 우리의 환경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미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미국에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떤 이는 금그릇과 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질그릇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좋게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그런 기도도 한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에이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났으면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정주영 씨 막내 아들이 아마 정몽준 씨인가 그렇습니까?
정몽준 씨가 저하고 비슷한 나이 같아요. 그 형쯤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니면 뭐 정몽준 씨보다 좀 동생으로 태어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일 막내라고 태어나도 물려받을 재산 없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좋게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꼭 그렇다고 꼭 그래야만 모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어찌하든 주인의 쓰심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귀하게도 쓰일 수가 있고 제대로 준비를 해놓지 못하면 천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귀한 그릇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한 그릇이 천하다 보니까 천하게도 사용될 수 있지만 반면에 아무리 천해도 자신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 놓으면 주인께서 쓰시기에 귀하게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한 그릇이 금그릇보다도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역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있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주영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비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역전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정감 있는 목소리, 그러면서 위험 있게 내 아들아 하면서 그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청결도다라는 거예요. 뭐다? 청결도다. 깨끗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뭐 하면 된다? 깨끗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어떤 임금이 목이 말랐어요. 신하를 불렀는데 신하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행방불명. 다 이게 축출당해야 될 신하들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하루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갔어요. 임금이 쓰는 그 부엌으로 가서 보니 찬장을 열어보니 이야 진짜 금그릇, 은그릇, 크리스탈 막 수중으로 된 막 그릇들이 막 쫙 긴 모양도 예쁜 것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금그릇이 뭐 해야지. 금그릇도 그 안에 떡 들여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죽어가서 그 안에 들어있네요. 그 그릇으로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죠. 다이아몬드 그릇이 있네요. 다이아몬드 끄집어내서 이거는 발쟁이가 언제 죽어 있는지 그냥 썩어가지고 시체만 빼다고 그냥 발쟁이가 빼다고 없나? 하여튼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어요? 금그릇, 다이아몬드, 은그릇 다 살펴봤지만 먼지가 앉아있거나 거기에 바퀴벌레가 죽어 썩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으로 된 그릇을 보니까 이 그릇만큼은 반짝반짝 얼마나 청결하게 잘 닦여져 있는지 임금은 할 수 없이 그 질그릇에 손이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물을 받아서 마실 겁니다. 그리고 하면서 만족해 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천해도 깨끗하게 되면 임금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미 더럽혀져 있고 수많은 상처가 있고 온갖 세상의 때들로 오염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기에, 자신의 보혈의 피 아니고서는 씻을 수 없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잘 준비해 놓으면, 대비해 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에 그 용도에 맞게 아주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생보다 삶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오래전 캐나다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이 집안에는 자녀들이 총 얼마였는가 하니까 19명이었고 이 사람은 18번째로 태어났어요. 하나도 놀라지 않는데요. 가난한 집안에 웬 아들은 이렇게 많이 낳아제켰는지, 그냥 가난한 집안에 19명이나. 그런데 18번째로 태어난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태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고개를 절레고 근심을 안고 태어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가난한 집안이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안면 마비가, 신경 마비가 와서 이제는 말까지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눌하고 띄엄띄엄 말을 해서 남들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느릿느릿하다 보니까 답답해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아마 생각하기로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나에게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일 것이다. 장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는 정치인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리더가 된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더구나 정치인이 된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정상인 사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머리가 명석한 사람도 힘든 일인데 많이 배우지도 못했죠. 언어 장애를 가졌죠. 듣지도 제대로 못하죠.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진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꾸준히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29살의 나이에 하원 의원에 도전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중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발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아나운서 뺨을 칠 정도로. 그런데 이분 제가 말하는 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저는 1, 2부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3부 때는 채통 없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 괴로워해요. 그리고 지금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제 뜻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서툰 발음이 아니라 그에 담긴 저의 뜻과 의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설을 했는데 그간에도 신경질하고 짜증나 참지 못한 시민 하나가 소리를 해준 가운데서 치는 거예요. 아니,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될 리더가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이 아닙니까?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은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나 침착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은울한 입으로 사실도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제가 언제 거짓말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쪽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항상 내 가슴 속에 간직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모인 그 시민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가나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이중적인 플레이 그리고 거짓말에 염증을 느꼈던 그들인지라 오늘 은울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몰표를 몰아주어서 무려 84%의 득표를 해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번에는 캐나다 총리직에 도전을 하여서 93년도에 총리가 되고 그 후에도 3번이나 총리로 연임하게 된 정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지? 아마 이 시간에 휴대폰에서 아마 그 사람을 검색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검색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바로 장 크리스티앙이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그는 분명 질그릇이었죠. 그러나 금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들은 내 환경을 탓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핸디캡을 말하면서 주저주저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집안이 형편없어서 안 될걸요. 이와 같은 말들은 패자의 변명일 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준 선물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자신이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청결도를 지켜나가기만 하면 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출생보다 삶을 중요시길 때 우리는 선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저함보다는 시도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저함보다는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야만이 선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면 뻔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뻔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뻔한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로? 뻔한 이야기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뻔한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로, 그 뻔은 재미나는 이야기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뻔한 이야기를, 재미나는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큰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한 줄 한 줄 다 재미있는 유익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재미나는 이야기를 뻔하게 듣고 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재미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2달란트 비유. 뻔한 이야기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특히 여러분들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을 유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나 받아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신나게 기분 좋게 열심히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5달란트 남겼다 그래서. 그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아니 저 두 사람이 2달란트를 받아고 5달란트 나보다 훨씬 많아. 나는 뭐야? 왜 1달란트야? 여기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결코 1달란트도 적은 돈은 아니라 그래. 이 수십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억만 주어도 나는 뭘 한번 해보겠다. 1억만 있어도 난 1억만 있어도 난 뭘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달란트는 1억 정도가 아니에요. 이 수십억이에요. 그런 돈을 딱 맡겨주고 이자도 안 받고 이거 가지고 사업해. 그럼 1달란트 받았다라도 얼마든지 가서 사업을 하고 했을 건데 이 사람은 주저해요. 이게 뭐야? 나는 왜 1달란트야? 불만했던 거죠. 그리고 땅에 갖다 묻어두었고 그리고 결산할 때 1달란트 가지고 갔다 되게 야단 맞고 있던 것도 빼앗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말도 하겠다 싶으죠. 그러나 틀렸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봐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유의해 보라 그랬죠.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기도 하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보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았으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왔겠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야? 나는 기껏 2달란트야. 그런데 나보다 1달란트밖에 못 받은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뭘로 얼마나 받았네? 갑줄로 받았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서 열심히 사업해서 얼마를 남겼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서 그리고 칭찬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태도를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 자세를 우리가 유의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길가에 놓인 돌이 하나 있어요. 길가에 놓인 돌이, 이만한 돌이 길 가운데 있어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보고 입을 실룩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돌이 이 가운데 박혀 있어? 이 사람 걸려서 넘어지겠네 하면서 불평을 하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지나가다가 돌 그 가운데 박혀 있는 그 돌을 보고는 한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마침 이 돌이 있어서 고맙구나. 옆에 풀이 자라가지고 이 풀놈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이 풀놈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박힌 돌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너머를 바라다 보면 어이구 도랑이 제법 크게 흐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돌이 여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 돌은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돌이었지만 이 돌 때문에 내가 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여겼던 사람에게는 그 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문제도 똑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장애를 딱 잊게 되면 건강을 잃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나야? 일단은 거부하게 돼요. 나는 아닐 거야. 근데 사실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나냐? 불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좌절하게 돼요. 두려움이 오게 돼요. 장애가 그런 거예요. 이 장애 문제로 인해서 하필이면 왜 나냐? 내가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렇게 그 장애를 안게 되면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 있어서는 그 장애가 부딪히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 장애 때문에 나는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때까지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나는 깨닫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나는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장애였지만 한 사람에게는 거침돌이었고 한 사람에게서는 그 장애가 새로운 세계를, 복음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픈 것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늙는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싹 틔우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장애가 바로 뭡니까?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장애는 여러분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지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여튼이 안 되면 여하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안 되면 여하튼 간에 하십시오. 여하튼 간에. 그 말이. 하여간이 안 되면 여하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결심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라 이겁니다. 부족해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못해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가졌다라도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 16일은 우리가 총력전도주일로 정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가 없고 주저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선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